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에는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비유할 때 전도를 해라. 그래서 너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열매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열매라는 열매를 한번 싹 다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먼저 본문의 말씀 한번 간략하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할 때 참 포도나무는 어떤 것이냐? 아주 단맛이 나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꼭 맺혀야지만이 되겠지요. 그런데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를 갖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해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 말소리가 여러분들의 바깥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마음속이 씻겨져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선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경전 또는 성경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적인 정욕적인 육체를 따라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날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갖다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만이 심판을 면한다. 라고 하는 건데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1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멸망하는 것과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지만이 심판을 면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22절이 바로 22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 열매가 전도한 사람들이냐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아니 그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하고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리의 영을 쫓아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첫째 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정말로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제일 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단편적으로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첫째 가는 열매인 이 사랑이 식어진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을 갖다가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들어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두 번째, 희락과 기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크게 행하시는 것이 뭐냐?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초조해지고 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안타깝게 여기고 또 슬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열매가 희락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화평입니다. 다투거나 투기하거나 싸우지 말아라. 화평하라 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연단과 그러니까 이른 비를 맞고 땡볕을 쬐면서 늦은 비를 맞고 다시금 그것을 갖다가 말려가면서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견디느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익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먹고 딱 정한 길은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선한 열매가 또 축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다섯째가 자비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 양선과 선행, 선함을 갖다가 좋아하고 그것을 갖다가 장려하고 선한 것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고, 치리하는 자는 성도들을 갖다가 다독거리면서 세속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또 치리하는 겁니다. 부재하는 자는 정말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또 어려움을 세세하게 살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강도권이 있는 목사요, 시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로요, 구제하는 자는 집사요.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에 나타난 직분에 따른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있다.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라고 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온유의 반대말은 강팍인데, 강팍한 것은 곧 자기도 그러한 강팍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심판이 너희에게 예정되어져 있다. 제가 어제 예정론을 잠깐 말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면서 좋은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그러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또 희락이고 양선이고 오래 참음이고 충성이고 절제고 온유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전도일 수 있지만 아니라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것으로 찾아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좋은 열매라고 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반대되는 것은 좋지 아니하는 열매, 악한 행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3장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만하다. 그랬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율법에 따르는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한 좋은 나무에 대한 열매, 이 좋은 나무에 대한 열매는 또 마태복음에 좀 들어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갑자기 나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하면 포도를 또는 무화과를 하면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바로 가시나무고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났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할 때 그 찍힌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열매를 우리가 분석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열매가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열매에 대한 것은 진리를 쫓아 사는 행실이다. 그것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거든.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타난 삭개오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났던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그 말씀은 다시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쫓아 사는 그러한 행실,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